있고 성가대 그 노래 가사가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하고 너무 또 맞아 떨어져요. 짠 거는 아니에요. 짠 거는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뭐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게 될 건데요. 오늘 복음 말씀은 그 유명한 이야기죠. 광야의 유혹 이야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을 하시면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완성시키려는 이제 공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하신 거죠. 근데 이 공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정말 잘 되었나, 이제 나가서 할 만한가를 점검하는 최종적인 어떤 테스트가 바로 이 악마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혹을 받는 이야기는 그 세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가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와 누가는 이걸 또 굉장히 상세하게 그 악마의 유혹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서로 이제 굉장히 비슷하지요. 근데 이제 이 마태와 누가의 좀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면 두 번째 유혹하고 세 번째 유혹의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악마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매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서에서는 놀랍게도 악마도 예수님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유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제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그 언급은 그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지금 벌어지는 유혹 사건과 시간적으로 이제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에 이끌려는 그리스어의 이제 에게토라는 말로 아고라는 동사에 인도하다, 데려가다의 미완료 수동태래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한 번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끌려 다니신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스스로 광야에서 유혹을 자초하지 않으시고 어떤 영적인 충동에 따르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유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동안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한 것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건가, 이러한 어떤 최종 점검의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한 악마의 첫 번째 유혹은 첫 번째 유혹답게 그 굶주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인간은 그 스스로가 에너지를 낼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죠. 외부로부터 뭔가를 먹어가지고 이제 뭔가를 공급받아야 그래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급이 끊어지면 누구도 살 수가 없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물이죠. 여러분이 금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배고픔의 문제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건강 때문에 13일 동안 물만 먹고 이제 아무것도 못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잘 먹을 수 있을 때는 먹는 게 상당히 귀찮았어요.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루에 3끼를 막, 특히 여자는 그렇잖아요. 만들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좀 간단히 알약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막 했어요. 그럼 너무 성가시고 귀찮다, 이렇게 별거 아니게 대수롭게 심지어 귀찮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못 먹게 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맨 음식점이고, 음식점 간판밖에 눈에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자영업이 너무 많잖아요. 천지가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이 막국수집, 그리고 돼지 불고기집 뭐 맨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사 먹나? 그래, 돼지 불고기 사장이 어느 날 돼지 불고기에 질리면은 막국수에 가서 입맛을 돌고, 그리고 그 모밀 막국수 사장도 너무나 그것만 먹다가 허기가 지면 돼지 불고기로 배를 띄우고, 서로가 이렇게 품앗이해서 도와주는가 보다, 이제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만 먹으면서 막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니까 매일 노트에다가 적어요. 먹게 되면은 뭘 먹어야 되겠다. 떡고기를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이걸 먹어야지, 저걸 먹어야지 하는 그 생각뿐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먹는 것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도 알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굶주림이라는 게 단순히 이런 식도락의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눈앞이 노래지고 막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고통, 다시 말해서 이게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결핍이라는 게 굶주림의 문제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립된 공간에서 갇힌 어떤 조난자들의 후일담을 들으면
가장 이제 비참한 상황이 인육을 먹었네 말았네 결국은 먹었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도 아마 이러한 맥락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13일 정도가 아니라 40일 금식을 하셨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그야말로 입에 무엇을 넣기 위해서라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러한 지경의 어떤 굶주림 배고픔의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명이 걸린 절박한 그 굶주림 앞에서 악마는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이 정도 상황 되면은요 누구나 돌을 빵으로 만들고 싶어져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할 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것은 우리는 못하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돌을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 즉 권능이 있었어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이제 훗날 당신을 따르는 굶주린 군중을 불쌍히 여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었다. 그런데도 주님은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행사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악마의 유혹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권능을 남용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대신 뭐라고 대적을 하냐면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신명기의 그 8장 3절의 말씀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빵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백성을 보호하고 부양하겠다라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무엇을 먹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너를 부양하고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을 갈망하는 이 유혹을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비워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된 구절도 있죠. 그게 유명한 드레핀 백합, 공중에 나는 새의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백합화가 길쌈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추수하지도 않았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배부르게 나는 것을 보라. 그들의 삶을 보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귀절이 있습니다. 보면은 참 낙천적이고 나이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염려와 걱정에서 누연한 어떤 지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를 신뢰하고 기억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레핀 이름 없는 들꽃 하나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하나도 그 존재를 살피시는 어떤 사랑의 배려가 이 우주에 충만하다. 그래서 절박한 이 삶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가지고 그 사랑을 발견해내라. 그리고 그 사랑의 존재에 기대어서 너희 삶을 옥죄는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돌을 땅으로 만드는 능력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추구하라. 이제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뭔가 되게 추상적이고 목가적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드레핀 이름 없는 들꽃 하나 공중에 나는 새 하나도 그 존재를 살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을 충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을 숭배하고 거기에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빔밥에 넣는 참기름에다가 공업용 기름을 섞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분유에 독성 물질을 넣고 삼겹살까지도 잡고기를 본드로 붙여가지고 만들어내죠. 돌로 빵을 만들어내려는 것이죠. 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뇌물과 매수를 일삼으면서 법을 어겨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오히려 유능하고 생각하죠. 내가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떳떳이 이윤을 챙깁니다. 그 많은 투기를 하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그런 수십억을 챙기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봐라. 돌로 내가 빵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면 돌로 빵을 만드는 괴물이 우리가 다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생명체의 어떤 그 기본적인 본능인데요. 이러한 본능 앞에서 우리가 돌을 빵으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그 힘을 향해서 돌진하는 괴물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이제 아수라장이 될 것이죠. 네, 그래서 너의 존재가 나의 존재를 해치는 불이익과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말 그대로 인육을 먹고 먹히는 그런 지옥이 따로 없는 세상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유지라는 이 본능 앞에서 우리가 거듭거듭 말씀으로 돌아가서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하려는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유혹을 이겨낼 때 먹을 것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이야기해주는 동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러시아의 민담을 소재로 해서 쓴 그의 대표적인 동화인 바보 이반이라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는 성실하게 사는 농부 이반이 있고 제욕심만 차리는 형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세 형제 사이의 우애와 평화를 망쳐놓고 싶어하는 도깨비들이 있습니다. 두 형은 세몬과 타라스라는 이름인데 각기 군인과 장사꾼으로 잠시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만용과 욕심을 부리다가 도깨비의 꼬임에 넘어가서 패망하고 그리고 파산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부 이반에게 얹혀 살게 되죠. 도깨비의 수수에 걸려서 망한 형들이 와서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바보 취급을 받았던 그런 이반은 그렇게 하세요. 염려 말고 여기서 사세요라고 그냥 수곡수곡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도깨비는 야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바보 같은 놈이 농사를 잘 지으면 얘네 형제들은 여전히 별로 곤란을 받지 않고 우애를 지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두 형을 부양하지 못하게 농사를 망치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반도 망하게 하려고 가진 술수를 다 씁니다. 근데 바보 이반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도깨비들이 땅을 돌처럼 굳혀놓아도 배를 아프게 해도 쟁기를 부숴놓아도 이반은 여전히 묵묵히 농사를 짓습니다. 목장의 풀밭에 큰 물이 들게 해도 진흙투성이가 된 바닥은 상관도 안 하고 그냥 풀을 또 베어냅니다. 도깨비가 이반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이러한 그 사건들을 보면 이반이 바보일지 몰라도 아주 훌륭한 농사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더부살이하는 형들이 집이 좁다고 새 집을 지어달라고 하면 이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숲으로 가서 나무를 해다가 새 집을 지어다 줍니다. 또 얹혀 사는 주제의 형수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말먹이를 줍니다. 이렇게 이반이 묵묵히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말에게 먹이를 주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평화가 있고 입에 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반은 자신의 몸뚱이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도록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일손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부 아낙네들에게도 잔치를 베풀고 또 자기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이반이 없으면 형들도 온 나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는 꾸준히 묵묵히 농사를 짓기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도깨비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반에게 군사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이제 합니다. 그렇게 꼬셔도 이반은 그 군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냐고 묻습니다. 호밀단으로 군사를 만들더라도 그 군사를 호밀단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 시시한 것은 알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도깨비들이 나뭇잎으로 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에이 어린애들이 가지고 놀기 좋겠는걸? 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의 부탁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지만 세몬에게 만들어준 군대가 사람을 죽이고 여동생 미하일로브나의 염소를 빼앗아가자 더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꿋꿋이 할 일을 하다가 이반이 임금이 됩니다. 이반은 임금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벙어리 누이와 함께 삽니다. 이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두 스스로 일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모두 이반의 나라를 떠나버리고 남은 것은 그저 바보들 뿐입니다. 이반의 나라는 바보의 나라이고 이 나라에서는 왕도 바보이고 백성도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오면 식탁에 앉아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열심히 해서 손에 못이 박힌 사람은 식탁에 앉지만 손에 못이 박히지 않는 사람은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회심 후에 말년에 톨스토이는 자기 영지의 농민들과 함께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 그가 심는 장화도 직접 만들어서 기워서 신었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쉴 때면 마차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고쳐 쓴 러시아 민담을 농부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줬는데 바보 이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그린 이 이반을 보면 그는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을 거부한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였기 때문에 돌로 빵을 만들고 싶어하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굶주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 내 손에 못이 박히도록 땀 흘려서 바보같이 일해서 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입에도 넣고 또 이웃의 입에도 넣어줄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바보같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좀 그런 축입니다. 저 정말로 무수리로 진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급 받으면서 정말 이 월급은 아니 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여러 할 말이 많겠지만 이 월급을 주는 사람은 정말 한 푼도 안 아까울 거야. 우리를 어떻게 쥐어짜고 뺑뺑이를 돌려서 일 시켜 먹는지 정말 안 아까울 거야.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땀 흘려서 만든 그 빵을 내 입에도 넣고 내 주위에 있는 누구의 입에도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참 바보 같죠. 근데 바로 이 바보 같음 때문에 복이 많으시다는 거, 하늘나라의 상이 크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돌로 빵을 만드는 유혹을 비워내시고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첫째 유혹에 실패한 악마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세계를 보여주며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경배하라고 합니다. 세계는 그리스어로 사람이 사는 땅,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 전체를 가르치죠. 그리고 지상의 모든 왕국의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은 정치의 권력과 찬란히 빛나는 왕국의 부귀 영화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악마가 요구한 것은 뭐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경배하면 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프로스퀴네세스라는 단순 과거 가정법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의 성령에서 이끌려 라는 말과는 달리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경배하라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는 바로 이 딱 한 번이라는 것의 묘미를 알았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아이 참 악마에게 경배하는 거 더럽지. 그러나 까짓 거 싫지만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는데 뭐 그러고 간단히 생각하면서 걸려든다는 거죠. 악마는 바로 이 한 번만이라는 그 타협이 얼마나 효과적인 미끼인가를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의 경배가 실은 완전한 복종이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든지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 두 번, 세 번은 너무나 쉽고 그 다음은 그냥 습관이 돼서 그야말로 악마에게 완전한 복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모든 사람이 쉽게 걸려드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마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세상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섬기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으로 나를 섬기려는 유혹에 이길 때 세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와 명예와 고난과 영광에 연연하다가 파탄을 맞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할 때 막 기대가 되죠. 이번엔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 나올까. 뭐 이렇게 아주 국민적인 이렇게 요즘 막 뭐 블랙 코미디 같잖아요. 뭐 이 다음엔 어떤 사람이 나올까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얘기도 나오죠.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함을 갖는다든가 자리를 차지한다든가 하면은 우리는 금방 대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는 내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영원히 내 자리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자기를 섬기는 모드로 돌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섬기게 되면 사람들이 그 자리가 정말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동시에 이 자리는 영원히 내 자리가 아니라 그 다음 사람 2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비워줘야 하는 임시의 자리라는 것도 이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본분과 임무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직권과 권한을 남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마태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 집권자들은 사람을 멋대로 부리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내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함은 자신을 섬기려는 유혹을 거듭거듭 비워낸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며 살게 된다는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종이 되었을 때 사람은 그 자리와 역할이 수행해야 할 직무에 비로소 충실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고 선한 종으로서 이제 그 직무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은 살만 나는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진짜 다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왕국인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녀가 아니고 회사나 직장 혹은 지역구가 또는 국회가 아니고 또는 국가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악마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래도 천사가 손으로 너를 받아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성서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성서의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어떤 유혹일까요?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단계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초월한 높은 곳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공중부양술, 아니면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선술, 혹은 축지법, 혹은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그 속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독심술,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의 능력, 병을 고치는 치병술 등 말하자면 구질구질한 일상의 차원을 초월한 어떤 신비한 능력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종교생활이 맺어야 되는 진짜 열매는 그런 허황된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맺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즉 나의 발 아래에서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일상의 삶에서 종교의 열매가 비로소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 그것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을 했지 공중부양술이라든가 독심술이라든가 신선술 있다는 거를 말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대단한 하늘의 신비와 비밀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데에 있는 신비한 그 무엇을 종교적 성취라고 하는 유혹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악마에게 일갈에서 물리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마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악마는 유혹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보면 모든 시험을 다 하고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혹을 안 받게 되는 것은 아마 관뚜껑에 모질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고
또 때로 유혹에 좀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어 나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의 연습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서에도 보면 예수님도 이 이후에도 유혹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주님을 데려다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피해서 산속으로 숨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우투리를 벗어서 길을 깔고 그분을 환호했습니다. 이 환호에 응답하면 그대로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군마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를 타고 오는 온유와 겸손의 평화의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붙잡혀서 십자가형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이 매달린 강도까지도 주님을 모욕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해 보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주님은 이 유혹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야의 유혹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최종 점검의 시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낸 증언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이 삶의 증언은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리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세상과 정반대로 사는 바보를 말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란 세상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는 바보들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파견하는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란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흔히 말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라고 그랬을 때 그 성령이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적을 일으켜주는 어떤 매직 파워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진정한 성령이란 세상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기호 교회가 이러한 바보들을 많이 양산해내서 한국 사회와 교회로 보내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사모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유혹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고 감사로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바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창한 것 쫓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며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